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유익들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사무엘서의 배경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이 시작된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 가운데에서도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그의 실패, 그를 대신해서 세우신 다윗왕, 그리고 그의 여러 인생에서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사무엘서의 전부였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열왕기서의 배경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서는 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바벨론 감옥에 수감되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그 왕이 투옥되었다가 37년 만에 추록을 하는데, 그때까지를 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왕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울왕, 다윗왕의 시대로 끝났고, 그 뒤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이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기간이 대략 400여 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무엇보다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원독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본론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의 경우에 사서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 대부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사관이에요. 역사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쓰는가 하는 이것에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어느 한 나라, 그냥 우리나라만 봐도 어떤 한 사건을 그 정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과 나중에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일까? 가지고 있는 사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을 이야기하지요. 이때 이 사관은 기록자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까, 이러한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해석할 때에도 이 사관에 따라서 해석의 원리와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평가도 역시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 가치를 지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사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살피고 있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 남쪽의 왕 20명, 북쪽의 왕 20명, 40명의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과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객관적으로 기록한 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열왕기서로 본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은 선택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버려졌고 또 어떤 부분은 강조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어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성공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또 백성들의 기준에서 살기 좋다 하는 것이 그것이 통치를 잘하고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작 열왕기서에서는 꼭 그렇게 말하지만은 않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왕, 인간 왕이나 그들의 어떤 공적 그리고 업적 그리고 그들이 실수한 실정 이런 것들에 단순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록의 중심에는 그 관점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존중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왕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봐야 하고 또 반대로 망가지고 부서진 그러한 나라와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내려지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저 보듬고 그리고 그의 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좀 달라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하나 둘 살피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왜 그것을 사랑이요 은혜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을 때나 그 성전이 나중에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을 때 또 북우 강병 아주 튼튼했던 그때나 정반대로 침략과 약탈이 이루어지는 통한의 시기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 열왕기서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솔로몬과 그 이후 분열 왕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글을 쓴 저자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당시의 독자들이나 혹은 오늘날 성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교훈과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구조는 어떨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솔로몬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멸망, 그리고 그 중간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면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개인의 어떤 치적이라기보다는 그 중심에 성전 건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하나님을 관점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까지 기록되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11장까지 기록된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는 통일 왕국에서 분열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의 구성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10개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유다 남왕국에는 유다가 대부분의 그러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기록이 돼요. 사실 열왕기서를 읽다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언제는 남왕국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는 또 북왕국 이야기를 하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남북 왕의 이름 가운데 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어느 왕국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북왕국의 이야기, 남왕국의 이야기 할 수 있는 대로 명확하게, 그것도 안 되면 뭐 도표를 이용해서라도 여러분들과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자료들을 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남북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되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도 역시 잠시 뒤에 살펴볼 저자의 관점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길게 써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남북 왕국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20명, 남유다에도 20명의 왕, 그래서 도합 4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 생겨서 멸망할 때까지 기간이 대략 2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평균 잡아서 한 왕이 통치했던 시기가 대략 10년 정도 되죠. 10년. 이것과 비교해서 남유다의 경우는 345년, 한 350년 기간 동안 남유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앞에 다윗과 솔로몬의 80년까지도 사실은 남유다 왕국의 통치 기간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0명이 대략 몇 년, 평균 잡아 몇 년 통치를 했나 살펴보면 대략 19년 정도예요. 10년과 19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왕권이 계속 바뀌어요. 무려 9번이나 바뀝니다. 9개의 왕조가 이 한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9개 한꺼번에 싸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한 왕조가 두 번의 왕을 연이어서 왕을 낸 이야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를 보면 결국은 왕권 쟁탈전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왕조들이 계속해서 9번에 이어서 그리고 각 왕들은 평균 잡아 10년씩 통치하게 되죠.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때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한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바로 다윗 왕조예요. 왕조의 변함이 없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못 봐줄 만한 왕들이 다윗 왕조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때부터 마지막 왕까지 한 왕조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어가 악하다, 악하다, 악하다. 20명이 모두 악해요.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남유다 왕들도 못지않게 악한데 그 가운데에 한 8명 정도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죠.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생각하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전이 없었어요. 이들이 예배하려면 남유다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던 왕 여로보암이 그만 이곳에서 예배해라. 저 남유다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해라 하면서 시작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이후에 우리가 곧 만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좀 더 악한 일을 하면 아합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되죠.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준이 되는 왕들, 악의 표준이 되는 왕들, 그리고 선의 표준이 되는 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의 이 침략 정책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이들은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침략하면 그러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서 다른 나라에 혹은 자기 아수르 나라로 끌고 오고 그리고 빈 그 나라에 아수르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 배치시켜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민족성이나 정체성을 아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쓴 거죠. 이후에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 보듯 또 좀 심한 표현을 써서 개처럼 취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민족성도 정체성도 다 버렸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쪽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때도 사마리아 성을 돌아서 가기를 제자들이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 구원을 그 여인과 또 그 마을에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찌되었거나 이 사마리아 성은 이후에 이러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버려진 땅 혹은 또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아수르의 침략과 또 그들의 침략 정책 때문이었다는 거죠.
남유다는 어떤가? 그 이후에 한 150여 년 기간을 홀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때 바벨론에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포로 정책은, 식민지 정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파괴하는 아수르와는 다르게 바벨론의 경우에는 인재를 등용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또 이후에는 이제 귀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러한 명령까지 내릴 정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이 그 침략할 당시 혹은 또 이 전투적인 부분까지 약했다,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식민지 정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에 끌려간 인재들 가운데에는 그 다니엘도 포함이 되죠. 이렇게 멸망과 포로가 되는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끝이 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우리는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열왕기서를 성경에 포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일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썼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누구인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보고 포로로 끌려간 어떤 사람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멸망을 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 독자니까, 그들을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열왕기서이니까 말이에요.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들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70년이라고 하면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 1세대 있고 2세대 있고 3세대, 이렇게 보면 세대가 지날수록 그 생각들이 바뀌잖아요. 정체성도 혼란스러워지고요. 이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잡혀간 사람들은 혹여 모르겠거니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과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뚝보다 약한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붙잡혀온 이 상황을 보니 과연 선택한 백성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이 약속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그저 이렇게 포로로 두시는가? 우리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고 회복하여 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독자들에게 이 열왕기서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했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돼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되게 하실 수밖에 없었지라는 이러한 결론에 우리는 늘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왕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의 두 왕국, 40명이나 되는 왕들, 그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그리고 대부분은 악한 왕들이었죠. 이때에 선하다 악하다를 기준하는, 그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올바르게 통치하냐, 백성들이 인정하느냐 마느냐, 혹은 힘이 강하냐, 태평성되냐,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치를 잘한다, 선하다, 이런 것과 상관이 없었다고요. 우리는 흔히 경제가 좋고 먹을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아무 걱정 없으면 그러면 참 정치 잘한다, 선한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적어도 열왕기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그 사이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도록, 그리고 또 순종하여 살도록 본을 보이는 그런 왕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왕이냐, 아니면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왕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그런 기준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야, 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처럼 그렇게 살지 않냐? 너는 악한 왕. 너는 어떻게 살다 보니 내 말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선한 왕,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분이 아니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언제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때 주신 말씀들은 성경으로 기록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리는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왕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몰랐어요, 내가 알았더라면 선한 왕이 됐지요 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실제로 그러한 생각이 들었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라고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셔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막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를 양성하고 군마들을 수입하고 그러다가 이집트를 더 의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힘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될 솔로몬, 많아도 너무 많은 아내를 두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만 기준으로 해도 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 삶에 풍족할 텐데 뭔 은과 금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런데 또 이야기해. 솔로몬을 보니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쥐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계속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통치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왕의 직무를 행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멀리 두지 말고 필사해서 옆에 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어떻게 해야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펴보고 그리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해요. 반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가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왕들에게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평안할 일이 있습니까?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서 이렇게나 어긋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 점들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펴야 돼요. 아, 이 왕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런데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열왕기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볼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두고서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멸망한 이스라엘의 입장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매여 있지도 않고 오히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이나 그리고 그 길,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를 저희 아버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험해 보고서야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저기는 위험해. 저 다리로 건너면 큰일이 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심지어는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알지.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역시 모험심이 강해. 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해보고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 일을 굳이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앞에 이미 실패한 왕들, 성공한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답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굳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인가? 그 길을 따라가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열왕기는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결코 잘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과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어리석은 왕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향들과 그 길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는, 그래서 열왕기서를 마친 다음에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사에는 성공한 이야기들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